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샬롬. 3월 8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매우 비싸게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국회와 같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성전을 관리 감독하였기에 이들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여 불법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등의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의 축적을 막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며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몰아갈 것이고 사람한테서 왔다고 하면 산헤드린은 공식적으로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속내를 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이었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의 민심을 분노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처해진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향해 포도원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을 때 큰아들은 가겠다 하였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의 권력과 부에 집착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처해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배치되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반대로 큰아들로 비유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그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말하고 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하거나 나의 자리를 지키는데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만하게 살았던 죄악들이 있다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불순종을 돌이킨 것처럼 우리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순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행함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